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의 형태와 건축 재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요거 좀 눌러주셔야 돼요. 요 리모컨이 작동 안 하네. 괜찮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제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손을 들게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시고서 이제 백성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금 우리가 처음 창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도 우리 몸도 처음 창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두 번째 창조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데, 그리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아버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관계를 맺으실 때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결혼한 아내가 있고 결혼하지 못한 아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뾰람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좋죠. 왕이고 백성일 수도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게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게 가장 깊은 관계죠. 왕하고 백성보다는 가깝겠죠. 그렇죠? 스승하고 제자보다 더 가깝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부부관계가 나빠져갖고 뭐 신랑 신부로 비유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원래 신랑 신부는 가장 긴밀한 관계가 맞죠. 그 다음에 신부를 보이겠다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이제 투명한 벽옥, 수정계, 석영계 보석인데 그거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갖고 새 예루살렘은 사람을 가리킨다. 참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그 하늘 차원, 하늘 차원이 있거든요. 그 하늘나라 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다. 하늘의 물체다.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광물학도 했죠. 성경 식물학도 했죠. 성경 동물학도 했죠. 성경 뭐 여러 가지 하죠. 여러 가지 지리학도 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식물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할 때도 있고 또 동물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광물, 보석같이 여긴다. 광물로 비교할 때도 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석도 되고 하나님의 그 뭐예요 심으신 나무도 되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뭐라고 할까 충성된 뭐도 되고 이거 다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비유는 아니고 뭔가 연계의 비밀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깊이 파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해서 꼭 가야 될 곳인데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 설계도도 보고 막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다 까먹었다. 하도 오래돼갖고 아파트 산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예?
모델하우스라든가 뭐 이렇게 평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건너가 이렇게 인테리어 다시 꾸며야지 하듯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도 좀 모양을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세상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나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나라 차원의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성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 그 정도까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성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하나님의 신부들,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천국 간증에 보면 뭐 땅이 금으로 돼 있다, 뭐는 예루살렘 성은 진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를 띈 거대한 건축물인데 그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 길이, 광, 넓이, 높이. 길이, 넓이, 높이가 같더라 그래갖고 이제 보통 얼핏 생각하기에 보통 맑은 정금으로 된 데다가 벽옥으로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래갖고 정육면체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장과 광과 고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구조물이 정육면체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피라미드골. 여기 보면 성벽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좀 축적을 잘못해놨는데, 이 안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죠. 이렇게 높지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골이죠. 그렇죠. 아까 그러면, 여기 보면, 근데 제가 어릴 때 요걸 보고서, 저기 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이트 뒤져보면 정육면체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고 사다리꼴로 해놓은 사람이 실수하네. 피라미드꼴로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육면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어디 산다는 거예요? 그 정육면체 내부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정육면체 표면에 사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정육면체일 때는 성벽이 어디고 성 안이 어딘지 구별이 안 돼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말았는데 사다리꼴을 딱 보니까 아하 이거는 말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맞다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계기로 이걸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 넘어가요? 목사님, 두 칸만 눌러주세요. 클릭 두 번만 해주세요. 클릭 두 번만 해주세요. 한 번. 클릭 좀 해주세요. 두 번 뒤로 가게 좀 해봐요. 예. 이 배터리가 떨어졌네요. 한 칸만 더 해주세요. 한 칸 더 해주세요. 예, 여기 보면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 이겁니다. 성벽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이 12개인데 어디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런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일단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 성의 밑면입니다. 정확하게. 이 번역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요즘은 애들이 똑똑해갖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뭔 말이야? 애들이 성경책 재미없어서 안 읽어요. 그 성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밑면이 그러니까 밑면이 네모나게
누워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즈 스퀘어 그래서 평면도형이죠. 평면도형 네모 반듯하다. 스퀘어예요. 스퀘어. 그래서 정사각형이다. 밑면이 그 성의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넓이와 길이가 같더라. 그리고 그 성을 측량하니 무지하게 커요. 12,000 스타디온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높이도 같은 거예요. 밑면 말고 높이까지. 그래서 아하 밑면은 장과방이 같으니까 스퀘어. 그러니까 뭐죠? 평면도형이니까 이게 정사각형인데 높이까지 들어가니까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입체도형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고요. 밑면에서 길이, 넓이, 높이가 같은 게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높이까지 같으려고 그러면 정육면체 아니면 피라미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기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뭐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정육면체면 어떻고 피라미드면 어쩌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거든요. 네? 잠언에 보면 상과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저는 좋은 것을 얻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중학생, 요즘은 초등학생 거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학에 의하면 이거는 정육면체, 큐브 아니면 뭡니까? 피라미드. 피라미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성벽을 측량했더니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에요. 무지하게 두꺼운 성입니다. 그 성벽이 104면 12 곱하기 10이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다. 자스퍼죠. 그리고 그 성은 그러니까 아까 그 피라미드가 의미가 있는 게 성벽이 있고 정육면체면 성벽하고 성이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정육면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는 2015년에 여기서 한번 발표를 했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2005년도에 다른 교회에서 몇 번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너무 공격을 받아갖고 내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리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한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정육면체가 되면 문제가 성벽 위에다가 그냥 성을 쌓아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벽과 성이 구별이 되려면 반드시 사다리꼴이 아니 그 피라미드 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거는 논리학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자체에서 뭘 얘기하나를 봐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서 피라미드 형태를 지지한다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슬라이드가 많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성벽은 벽옥으로 꾸몄고 그 성은 정금이다.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금. 그래서 퓨어 골드인데 성과 성벽이 구별되려면 피라미드 형태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맑은 유리 같더라. 투명한 정금이다 이겁니다. 아니 금이 어떻게 투명해? 이 세상 금은 이제 투명하지 않죠. 금속 광택이라고 해서 불투명 광택이 나는데 더 고차원, 제가 옛날에 더 고차원 물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고차원에 있는 금은 그 금이 이 지상하고 이렇게 이 3차원 세상, 4차원 세상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 세상 금이 되지만 저 세상 금의 차원에서는 투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벽의 기초.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무슨 보석이에요? 청보석이죠. 남보석이. 외국 서양 사람들은 사파이어라고 하고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다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석이 있죠. 색으로 약간 구별해놨는데 그 다음에 12째는 자수정, 에머디스트라는 자수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옥이라고 쓰는 게 전부 다 수정계, 석영계 보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12진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하나가 진주 하나고 성에 있는 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도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돼 있고 그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돼 있더라. 제가 그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이 갔다 온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신전하고 성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 이방신 우상의 신전하고는 절대 비교해도 안 되죠. 그렇죠? 하여간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냥 성전 도시, 뭐 아니면 신전 도시 이러죠. 왜냐면 예루살렘 시에 비해서 신전이 너무 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전 도시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 구시가지 가리키는 거죠. 신시가지 따지면은 뭐 엄청 크죠. 예루살렘도 지금 뭐예요? 오마르 사원, 황금 사원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옛날 다윗 당시 솔로몬 왕 시대 때는 뭐 거의 3분의 1에 육박해요. 성전의 크기가 예루살렘 성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이제 신시가지 개발을 많이 했죠. 현대도시.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비율적으로 작지만 그래도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이 세상 차원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다. 없다고 써 있어요. 그죠? 없어요.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죠? 바다 없습니다. 바다가 없죠.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성문들을 하루 종일 닫지 않는다.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낮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흠정역이나 이런 데 보면 하루 종일 안 닫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으니까 계속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성 안에 있고 그러면 성 밖에 의인들은 뭐요? 아하, 이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 안 돼 있고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 밖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 안에 어린 양의 안에로 또 있는 분들하고 뭔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간 분들은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그쵸?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부활까지 입었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이 더 밝게 빛나나 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똑같다. 공산주의도 까놓고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 공산특권층이라고 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늘나라가 무슨 획일적인 평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 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이게 예루살렘 성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딴 거도 되네.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약간 분석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주석책의 대부분 큐브 정육면체라고 그러는데 그거라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논리로 성경을 보지 마라. 아니 세상 논리로도 보고 또 그걸로도 우리가 정확하게 맑은 정신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깊이 봐야지요. 성령의 영광으로.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그래갖고 질서와 조화도 안 맞고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되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에스겔서 47장인가 어디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 동편으로 들어가는 사람, 서편으로 들어가는 사람, 북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남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이 진주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잘한 교회가 진주문의 기준이 되는구나.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방교회 다니는 분들 몇 명 아는데 그분들은 이게 성경을 딱 이렇게 뭡니까 우리 인터넷에 보면 성경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딱 검색을 해갖고 같은 단어 쓴 성경 쫙 모아서 그거 갖고 성경 연구하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거 갖고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구해야죠.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같은 단어를 모아갖고 성경의 어떤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네?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영감을 구해야죠. 그래서 일단 제가 왜 그러냐면 잠언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뭐 청직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조하는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교회인데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주인이지 이러면 이제 그게 현숙한 여인의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뭐 또 요즘 뭐 페미니스트들은 난리치겠죠. 아니 저 사람 미친 소리 한다. 근데 페미니스트는 성경과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건 좀 이해되시죠?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사님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봐봐요. 성곽하고 이분은 아까 뭐예요? 피라미드 형태로 그린 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화가인데 이분은 이렇게 그렸어요. 봐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경사 모양으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집이 여길지 저도 가보고 싶네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사실은 부활의 몸을 처소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몇 장에 읽어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 덧입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리키면서도 실제로 또 이 집도 가리켜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집 하나 얻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받아주셔갖고 너는 성 밖에 있어라. 그러면 이제 성 밖에서 이제 낙원 체험 하시잖아요. 천국에 가갖고 옛날에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만나고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만나고 거기 어디 같아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 아니고 성 밖에 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분명히 예수님이 너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데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얼마 전에 그 성 밖을 환상으로 보는 분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갖고 주님 저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 성 안은 아직 조금 여기는 아직까지 잘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러면 그 성의 기준이 잠깐만요. 목사님 한 칸만 눌러주세요. 목사님 한 칸만 눌러. 네, 여기가 이제 성인데 이분은 이제 이 세상 성처럼 이렇게 했지만 진주가 동그랄지 이렇게 될지 몰라. 하여간 기초 수업을 12사도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가로로 가는지 세로로 가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성화 그림을 그렸죠. 진주를 갖다 동그랗게 해놨어요. 왜냐면 진주조개 속에서 진주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지니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꼭 원형이 필요 없어요. 진주가. 근데 구형이 필요가 없는데 일단 구형으로 그려놨죠. 한 칸만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밝어.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아하!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생명수 강가가 있고 이 그림에 생명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청계천에 저는 청계천 좀 안 좋아하는데 청계천 만든 사람 별로 안 좋아하겠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까지 쭉 이 그림을 약간 이렇게 올려서 그려야 되는데 쭉 올라가서 여기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사면으로 생명수강이 동서남북 흘러내린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을이 있다. 그렇죠. 제 집이 여기일까 궁금하네요. 어찌됐건 이 아내가 이
집도 다 금으로 돼 있고 순금, 맑은 수정 같은 순금. 요것도 순금이죠. 이 길도. 요거는 생명수 강이죠. 넘겨주세요. 근데 어찌됐건 성벽하고 성이 구별되려면 피라미드 형태가 맞고, 예수님이 그럼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정육면체 중앙에 있는 거요. 윗면이요 아랫면이요 어디요? 아 그러면 천국에 중력이 없으니까 위아래가 없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에 위아래가 있죠. 왜 없어요? 이 세상의 개념의 위아래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위아래를 정하는 게 중력이죠. 중력. 높고 낮은 게 사람의 어떤 계급 말고요. 근데 고도 정하는 게 중력인데, 저 세상에서는 다른 거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우면 높은 거고, 하나님께 좀 조금 멀면 좀 뭐라 그래요. 고도가 낮은 거겠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분들은 이제 성전 문지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문에 12산도 이름 써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찌됐건. 근데 제가 그래서 피라미드가 맞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라. 이사야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아니 하나님의 산이 도대체 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평지로 꺼서드리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비유일까요? 블레셋은 해안가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예요. 지중해 동쪽, 그 레반트라고 하는데 지중해 동부 해안인데 거기 평지예요. 지금 예를 들면 샤론 평야라든가 텔아비브라든가 이런 요빠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누굽니까? 요나가 도망간 요빠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다 해안 평지입니다. 인천 이런 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서울 올라오려면 어떻게 좀씩 올라와야 됩니다. 고도가 더 높아요. 서울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의 중앙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해발 제가 알고 있기는 800m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나 요바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 중앙 산지예요. 이따가 이제 지리 그 단면들을 볼 텐데 중앙 산지에 또 봉우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봉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 여기 감람산, 여기 무슨 산 이렇게 삥 둘러갖고 그 전체가 하나의 산악지대이면서 예루살렘이 그 안에 어떤 고온 분지처럼 있다 이겁니다. 약간 석회암 재질, 제가 알기로 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조그만 산인데, 뭔가 좀, 우리 하나님이 스케일이 이렇게 작으시지? 우리는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겨우,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많이 작아요. 네? 경상남북도 합친 건가? 작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띄워주고 아브라함한테 띄워줄 때는 굉장히 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땅이 넓어졌다가, 잘 못 섬기면, 시리아, 아람이나 이런 애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땅이 작아졌죠. 근데 하여간 어찌됐건, 이 산이라고 하신 산이 지금 가리키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야. 시온산 보면 쫙가난 언덕이에요. 네? 쫙가난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찬송가 부를 때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나 찬양하리라 이런 말씀 언덕같이 쫙가네요. 그래서 이거 시온산 있다 내 사진 보여줄 텐데 시온산 언덕을 하나님이 이 산이라고 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산이 혹시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 지상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산을, 그 피라미드 형태를 가리켜서 산이라고 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의미가 있어요. 뭐 그게 맞다! 자,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좀 맞다고 했다가 어떤 그 뭐예요, 그 기독교 무당들도 대한민국에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 애들이 뭐 기도를 해갖고 영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많이 봐. 근데 얘들이 찾아와서 저를 막 공격하래. 피라미드가 아니고 저기 정인면체래. 근데 아니 반론 제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흉측하고 흉포하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싸납고 흉측할까요? 아니죠. 걔는, 그런 애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제가 그런 애들을 몇 명 받아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는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선량하고 착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입각해보면 피라미드 형태에 대한 단서가 많이 있어요. 제가 결정적인 단서를 두 가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도 요즘에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 갖고 뭐 나랑 다른 얘기하는 사람 막 공격하고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환란 때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이죠. 이 몸이 서바이브,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 올라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 산을 자꾸 가리켜요. 그리고 시편 125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 같이 뭐 영원히 요동하지 않은 것 같으리로다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뭐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지중해 동부 해안, 그 뭡니까? 지금 테라비브나 요바나 거의 같은 도시인데 뭐 갈멜산이 있는데 어디예요? 거기에서 쭉 올라와요. 올라오면 해안 샤론 편이야 이런 데서 쭉 올라오면 이스라엘 중앙 고원지대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거죠. 굉장히 높아요. 우리 서울보다 높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하늘에 사는 산인데 예루살렘이 산지는 산지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이 산 모든 산 꼭대기도 굳게 설 거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율법을 가리키고 시온산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온다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천년왕국 때 전쟁을 안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만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시온산으로 국한하기에는 좀 규모가 너무 작다 이겁니다. 한번 눌러줘 보세요. 목사님 눌러줘 보세요. 여기 이겁니다. 여기가 지중해 동부 해안. 여기가 이제 뭐 여기서 곡창지대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는 뭐 키부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하겠구나. 어찌됐든 해안가 평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봉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느보산이 굉장히 높죠. 얘보다 더 지대가 높아요. 여기가 이제 땅이 갈라지고 있죠. 이렇게 이게 동부 아프리카 지구대, 네? 뭐 케냐나 어딥니까? 그쪽으로 실제로 탄자니아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쭉 돼요. 이게 홍해의 일부에 사실은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이렇게 터키까지 올라가는 건데 땅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눌러줘 보세요, 목사님. 여기 보면 이게 맞죠, 이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구시가지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 성전은 더 작죠. 나중에 뭐 다윗 때, 뭐 예수님 시대 때, 그 다음에 뭐 신시가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거 봐봐요.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예루살렘을 이 산들이 삥 둘러 있어요. 봉우리들이죠. 이 전체가 또 해발 뭐 800인가 1000인가 저도 잘 모르겠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성전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인데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인데 왜 이렇게 평평해졌냐면 그 헤롯 왕이 그 로마의 아치기법을 이용해갖고 여기를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헤롯 왕이. 그래갖고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크게. 근데 어찌됐건 저는 신기한 게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솔로몬 때도 두로왕 히람이 같이 있었고 헤롯 성전도 잘 보니까 제2성전도 이거 헤롯이 손댔네? 기분 나빠.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거룩하지 않은 히람이라든가 헤롯 이런 애들이 손을 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3성전 짓는다 그러죠. 제3성전도 일루미나티 애들이 손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하, 그럼 이 세상 성전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우리 사람 성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인 식양대로 너가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진짜 성전 모양대로 너가 땅에 장막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하,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구나. 사람이 손댄 거는 이게 오염이 되는구나. 두로왕 히람이라든가 헤롯 왕이 손대는구나. 이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3성전도 앞으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의 다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 황금 사업만 뺏으면 바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 성전은 전부 다 이 마귀가 손을 댄다면 살짝살짝 돼. 하늘의 성전만 손을 못 대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모리아산이죠. 어찌됐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시온산이죠. 여기가 시온산이고 이게 모리아산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이 모리아산, 시온산 요만큼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진다? 아하, 이거 조금 이상하다. 에베레스트 산은 8,848m, 1년에 몇 센치씩 높아지고 이러는데, 이거 참, 주여! 여기 겨우 해발 800m. 여기 여기 무슨 산 조그만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감히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문 품으라고 그랬어요. 품어도 된다 그랬어요. 정직한 의문을 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대환란을 거치면서 뭔가 큰 격변이 있어서 막 땅도 움직이고 산도 요동한다 그러잖아요. 대환란 때 뭔가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함수 때처럼. 그래서 이 세상 무슨 예를 들면 초고층 아파트 짓고 난리 법석 치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세상 문명은 예수님의 문명하고 안 맞죠. 천년왕국 문명하고. 그래서 대환란 때 쫙 청소를 하고서 하나님이 부활한 이후에 휴거 부활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는데 이렇게 쬐깐한 예루살렘하고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친히 만든 성전이 있을 거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맞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요한 사도가. 아무리 천체 만환경 봐도 안 보여. 근데 94년에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우주 공간 어디에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 숨겨져 있죠.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스가랴서에 보면 대환란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감람산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감람산 중심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까 12,000 스타디온,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온 그거 계산해보면 2100km입니다. 2100km면 무지하게 커요. 지중해 다 먹어버려요, 거의. 옛날에 지중해가 바다가 아니었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게 육지였던 적이 있어요. 어찌됐건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천년왕국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바다가 없어지죠.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아는데 더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눌러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모리아산이고 여기가 시온산인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 보면 이게 산지야, 산지. 산들이 둘러 있는데 요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진다. 물론 이 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죠. 산이라는 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두산을 좋아하고 저기 네팔이나 이런 애들도 히말라야 산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을 뭐 성산으로 여기고 일본 애들 후지산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산 중에 딱 하나만 진짜 하나님의 재단이다. 새 예루살렘 선. 그거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기독교, 우리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하죠. 우리 기독교는 뭐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세상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맞긴 맞는데 뭔가 찝찝해. 우리도 인간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부분만 하나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개신교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쪽으로 내려오긴 내려온다. 에? 분명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네도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뭐 어디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이스라엘한테 유대인한테 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는 건 맞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쪽으로 온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 감람산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랑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랑 관련이 있다. 눌러주세요, 목사님. 눌러주세요. 네.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이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 예루살렘을 본 거죠. 이게 이만큼이 구시가지, 여기 신시가지, 그러죠. 여기 보면 이게 기드론 골짜기에다 도로 났죠.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죠. 그리고 여기가 시온산 쪽이고 이쪽이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감람산, 봉동묘지, 눈물교회, 주기도문교회, 승천교회, 성막달라 마리아 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무슨 정교회, 아이고 복잡해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과연 그 아브라함이 바친 곳이냐, 모리아산이냐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유태인들도 더 많이 알겠지만 그것도 모르죠. 어찌됐건 지금 여기에 감람산 공동묘지에 서양의 기독교인 부자들이 자기 묘를 많이 써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1등으로 부활하려고. 그래서 그 누구예요? 유태인들이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자기 구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까먹었다. 쉰들러? 쉰들러 저기다 모셔놨대요. 고맙다고. 근데 저는 제일 꼴찌로 부활할 것 같아, 저분들이. 여기다가 서양의 기독교인 부자들이 잔뜩 갖다가 자기 묘지를 써놨다 이럽니다. 저는 좀 그 믿음은 좋지만 뭔가 조금 찝찝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감람산이 높긴 높네.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뭐 겟세마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은 저거 아니다. 네? 땅의 예루살렘은 마리살렘 평화의 도시지 평화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전쟁만 나 저기는. 살렘왕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전쟁이 없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여기죠, 시온산. 이게 뭐 언덕이네. 언덕이요. 이것도 내가 억지로 확대시켜놔갖고. 아니 주님, 뭐 시온산에서 뭐 해준다는데 시온산 새끼 무슨 이거 언덕이요, 뭐예요? 창성마에도 언덕이라고 나오더만. 그렇다고 하나님 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되려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예루살렘 쪽
특히 감람산 쪽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를 다 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 신화엔 항상 북쪽의 신성한 높은 산을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신이 강림하시는 하늘의 통로라는 세계의 중심, 어머니 땅의 배꼽, 세계의 축으로 표현되는 성산, 홀리 마운틴 숭배. 비록 이교도들이 타락은 했어도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답니다. 시편에도 보면 높이는 일은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쪽이래요, 북쪽. 북쪽에서 오시려. 잘 보면 에스겔서에도 하나님 임하시는데 북쪽에서 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도 자기네들의 성산이 있었죠. 올림푸스. 우리 한국 사람, 동이족 산동반도 다 우리 쪽 애들이에요. 지금 다 섞였지만. 동이족 애들은 백두산, 일본은 후지, 아프리카 사람들, 뭐 케냐나 이쪽 사람들은 킬리만자로, 뭐 어떤 사람, 불교도, 힌두교도, 자이나교도는 메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루산은 얘네들이 그 히말라야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여기 아무도 등반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못 들어가게 해요. 인디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안 성지에 못 들어가게 하듯이 저기도 못 들어가서 서양 등반가들이 못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뭐 거룩한 산 같지 않아. 근데 러시아 과학자들은 저걸 또 피라미드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어찌됐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이 퇴적감 지층이에요. 퇴적감 지층.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걸 갖다가 성산으로 숭배하는데 소련 과학자 연구해 보니까 이게 풍화침식 전에는 뭐 피라미드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산을 숭배하고 북쪽에 있는 산에서 뭐 구원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아하 이 사람들이 어렴풋한 이 집단 기억 무의식 속에 원래 진짜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겠냐? 조상 대대로 넘겨받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니겠냐? 바로 아하 진짜는 새 예루살렘이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두 개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냐. 그래서 이 돌이 잘못된 뭐예요? 돌.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 돌인데 이 돌을 받아서 이 돌을 건드리는 자는 뭐예요? 박살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지네들이 괜히 찔려갖고 막 대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세상 힘을 빌려 헤롯왕, 두로왕, 히람 막 이런 걸 빌리는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 힘을 빌려갖고 뭐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이런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세상에 그걸 써서 성전 건축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세상 사람 돈이 하나도 안 섞인 순전한 돈은 과부의 도랩돈이다 해서 도랩돈으로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이 있다 그러면은 되게 좋아했다가 요즘엔 조금 돈을 버니까 그 말씀이 좀 덜 들어와. 이 사람이 마음이 감사하구나.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버린다 이겁니다. 성전을 건축을 해. 다 하나님 좋은 건 알아.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 애들이 막 거대한 돈으로 막 건축을 했어요. 신전을 지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인도 에녹성을 건축했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솔직히 카톨릭에서 쾰른 대성당 7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성당 만드는데 700년 동안 만드는 게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무슨 성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모시겠다 그 난리가 없어. 700년 동안 만들고 무슨 노틀담 성당은 뭐 몇백 년 만들고. 근데 우리 개신교도 처음에 1907년 평양대부운동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4,300억짜리 성전 짓고 이러잖아요. 그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신다. 네? 그 돈이 얼마나 피 묻은 돈이겠습니까? 절대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무시하고
버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장로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조금밖에 못 냈어.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한 목사님이다.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이면 그 장로님 잘라. 그걸 버려. 그런데 그 버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저 돌을 준다 이거죠. 그죠? 그 돌에 부닥히면 아무리 수천억짜리 700년 동안 세상 성전 져봤자 박살난다?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고 그 버린 돌. 이게 저 버린 돌이죠. 버린 돌. 그래서 저도 큰 교회에서 나 좀 버려라. 근데 저는 큰 교회 잘 안 다니니까 모릅니다. 메가처치라고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 애들도 이게 건축자죠. 하여간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전을 하늘에서 보이신 대로 짓지 아니하면 아무리 크게 만들어봤자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내시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버린 돌이 진짜 돌이라서 그 돌에 박히면 박살나는 거죠. 그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을 버렸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버리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겁니다.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인 거는 피라미드밖에 없습니다. 잘 봐봐요. 아까 이 정육면체 보면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서리라고 하지 마요. 각이죠, 요거.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렇죠? 코너가, 그렇죠? 8개 있죠? 그렇지만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8개 중에 꼭지점이죠. 꼭지점 중에 그 모서리가 8개 있는데 정육면체 머리가 없어. 그렇지만 피라미드는 어때요? 피라미드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모서리 꼭지점이 5개인데 머릿돌이 있어요, 없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머릿돌. 아하!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인 거는 예수님이구나. 모퉁이 돌로 주토돌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어린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생각하면 이게 입체도형의 꼭지점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서 모퉁이 돌 5개 중에 머릿돌 되는 거. 아하! 성전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확 버려갖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우리 교회에서 나가! 그래서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엄청나게 그냥 한 400억 은행 대출 얻어갖고 성도를 담보로 교회를 지었다가 한 달 이자 17억 내고 그래서 정작 다 쫓아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머릿돌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면서 머릿돌이 되는 건 피라미드밖에 없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큐브 형태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그리고 어떤 애가 저한테 지적을 하기를 지성소가 정육면체잖아요. 지성소가 정육면체 맞아요. 네? 그런데 구약의 지성소하고 새 예루살렘이 같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구약의 지성소는 뭐예요? 그 안에 내부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표면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 때.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단지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 거기에만 의미가 있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잠깐 속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특히 피라미드를 확증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전 세상에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상에 피라미드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데 중국에도 있고 심지어 남극에서도 발견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어디요? 이집트 기제죠, 저기요. 기자라고도 하고 기제라고. 거기에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큰 피라미드가 많이 발견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발견돼요. 산에서 살인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피라미드였어. 그러니까, 노아우수령의 피라미드를 무지하게 많이 건축했는데, 잘 봐요. 이게 이집트 기제의 피라미드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거 말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거는 가운데 건데 그 옆에 거가 실제로 제일 커요.
보통 쿠푸왕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쿠푸왕 지은 거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지은 건 작아요. 무지하게 작아요. 근데 이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훨씬 초고대에 홍수 전에 누군가가 지었는데 문제는 고대 피라미드가 너무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 다 끝났습니다. 넘겨주세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이게 1960년인가 70년에 찍은 피라미드죠. 요 피라미드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꼭대기에. 뭐가 없죠? 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석회암으로 라이닝을 해놨어요. 외장재. 이쁘게 해서 막 색칠도 해놓고 그랬는데, 수천 년 지나면서 풍화 침식돼서 이 속에 이 벽돌이 나왔죠. 뭐 벽돌도 아니고, 이게 이제 돌이죠, 돌. 이 돌 하나도 무지하게 큽니다. 사람보다 더 커요.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찌됐건 넘겨주세요. 네, 이게 미군 폭격기죠. 네. 여기 꼭대기 없어! 네, 넘겨주세요. 요겁니다. 캡스톤. 머릿돌이죠, 머릿돌. 머릿돌 그러면 이제 의역을 해갖고 주춧돌로 번역을 하거든요. 현대식 건물을 짓거나 옛날 뭐 한옥을 지을 때 바닥에 까는 큰 기둥 밑에 까는 돌이다. 그 주춧돌이 머릿돌이다. 아니다. 그거는 비유고 머릿돌은 머릿돌이고 피라미드 꼭대기 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스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밑에 기초석은 알파 스톤이라고 그러고 이 꼭대기 요거는 금과 막 이런 걸로 장식을 합니다. 라이닝을 이 표면 이장을 갖다가 금으로 해요. 이 관석이 아주 중요하다. 왜? 예수님은 율법에 마친 관석 캡스톤이 된다. 그러면 피라미드의 마침은 뭡니까? 예수님. 그렇죠. 오메가 스톤이죠. 왜? 처음과 나중이니까. 믿음을 시작한 분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 그죠? 넘겨주세요. 네, 다 했어요. 이 관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고급돌이죠. 이 관석이 있었다가 어떤 이유에 떨어졌는지. 근데 저 쿠푸왕 대피라미드는 쿠푸왕이 만든 게 아니고 외계인 믿는 사람들은 외계에 발달한 그 외계 문명이 만들었다. 아닙니다. 네피림 아니면 셋의 자손 중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 중에 네피림 이 죄 많은 거인들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셋의 후손이 능력이 없을까요? 아담의 후손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죠. 피라미드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상한 거야. 피라미드 학 연구를 해보면 이집트학에서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피라미드 구조가 예수님 선지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그 기간하고 맞아 떨어져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방의 피라미드가 왜 예수님의 생애랑 맞냐, 왜 예수님의 그걸 예언했냐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요거 봐요. 천지 창조부터 언제까지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와서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날짜별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외국의 어떤 홈페이지를 보니까 요게 피라미드래요. 그 많은 피라미드 중에 기제의 피라미드고 요 기둥은 뭐냐 넘겨줘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집트는 무지하게 큰 나라죠.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이집트가 요쪽이에요. 이쪽 하이집트. 그러니까 상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상 이집트가 있고 하류에 하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 이집트 더 북쪽에 구스, 성경의 구스라고 하는 이제 수단, 이디오피아 이쪽이 나옵니다. 거기에 피라미드 작은 것도 수백 개, 수천 개 있는데 중요한 게 카이로 외곽에 우리 요셉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신부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온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 카이로 구시가지입니다. 이 기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셉이
신부로 삼은 사람이 완전히 깡 이방인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욥. 사실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 알긴 알았죠. 나중에 이제 죄를 져서 탈이지.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사람이고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오온이라는 카이로 외곽의 오온이 바로 여기가 실제로 그 요셉의 장인이 하늘에 있는 신한테 예배를 드리던 것인데 저는 혹시 이 피라미드가 요셉의 장인이 예배 드리던 데가 아니냐 별 생각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 중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현대 국가가 돼서 이렇게 엄청 커졌는데 영토 국가가 돼서 그러니까 옛날로만 따지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중앙을 이렇게 나일강 델타를 원으로 하면 중앙이 정확히 여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피라미드네. 그럼 이 피라미드가 네피림이 만들었겠냐? 피라미드 중에 네피림이 만든 거 많습니다. 거의 다 네피림이 만든 거세요. 이 세상 종교를 산으로 비교해 봅시다. 이 세상 종교를 다 산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그러면 바벨탑도 저기 지구라트라 그래서 피라미드형이죠. 네? 잘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산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 산이죠.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이죠. 그래서 그러면 홍수전에도 모든 산을 만들었는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네피림이 심지어 저기 진짜 피라미드보다 더 큰 것도 만들었어. 근데 저 피라미드는 성경에 의하면 내가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는데 뭔가 하시긴 하셨을 거야. 그때 저 피라미드를 에녹이 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변경이 어딘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넘겨주세요. 요겁니다. 요거 기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솔로몬 왕이 홍해를 도한 지 몇백 년? 450년인가 기념해갖고 홍해를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미디안 땅으로 건너왔지. 거기에다가 양측에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기둥을 세웠습니다.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 헬레나 여사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제벨무사가 신의 산입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갔다가 로마 카톨릭에서 여기가 신의 산이다. 딱 교권으로 찍어 눌렀는데 하나도 안 맞아. 거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하나도 안 맞아. 거기 아무것도 없어.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믿자.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듭니다. 아니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헤맸는데 아무 흔적이 없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의 산은 어딨냐? 갈라디아서 5장에 아라비아에 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같다. 아니 축자영감선을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는데 자꾸 이집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제벨 알 라오즈라는 산이 진짜 신의 산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모든 흔적이 다 있는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대교 개신교 제일 싫어하는 와하비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서 탈이지.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고 거기 현지 주민들은 여기가 모세의 산이고 모세의 흔적이 다 있고 이드로의 우물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애굽 땅 변경 어딘지가 아십니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끝에 수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 있는데 아카바면은 이집트 쪽에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기둥이 저는 이 솔로몬이 직접 세운 거예요. 이게 솔로몬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됐어요. 저 기둥이 하나는 잊어버렸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애들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뽑아갖고 그냥 저 홍해 바닷속에 휙 던져놨어요. 근데 잠수하고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집트 거는 아직 이집트는 그래도 약간 세속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나 기독교를 덜 미워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지막지하게 싫어합니다. 이런 그래갖고 요게 있대요. 그러면 봐봐요. 사우디아라비아 건 없어졌어. 근데 어디 이집트 거는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저거겠구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라미드랑 관련이 있다. 저는 이제 실체적으로 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을 때 좀 참고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